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은 게으름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인데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게으름을 다루고 있을까요? 바울은 신앙과 함께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과 그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서 그 삶의 태도는 경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면서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태도는 신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멀리하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3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나누기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게으름을 멀리하라, 게으름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라. 첫 번째는 나태를 멀리하라입니다. 나태함을 멀리하라. 오늘 바울이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한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은 게으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으름의 모습이 바로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질서 없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나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NIV 영어 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 무질서를 id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idle이라는 단어가 나태함, 빈둥거림입니다. 질서 없는 모습, 질서 없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빈둥거리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은 어떤 삶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나태함을 경계하고 나태함을 멀리할 때 게으름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 게으름, 나태함과 조금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며 질서 없이 시간을 보내며 나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실제 나태함과 바울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보여준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삶의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행하고 규모 있게 행하는 모습이었지요.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도 늘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을 먼저 설명한 후에는 꼭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신비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4장 25절에부터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다운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복음을 설명한 후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너희들아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아껴 사용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속하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빈둥빈둥 흘러가게 놓아두지 말고 그 시간을 구속해서 구원해서 악하게 쓰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시간을 구별하고 구속하고 절제하고 선용하라라는 말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태함을 멀리하라는 거죠. 시간이 그냥 나태하게 빈둥빈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구속하여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빈둥거림을 장려합니다. 빈둥거려라.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빈둥거림을 통해 힐링 받기를 원합니다. 일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때로 멍하니 시간 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면은 안 됩니다. 나태한 삶, 빈둥거리기를 좋아하는 삶의 태도는 멀리해야 합니다. 조금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특히 목표나 목적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한 삶, 목표, 목적, 이유 없이 그냥 바쁜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도 나태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그냥 바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함을 멀리하고 또 목표 없는 분주함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루를 규모 있게, 새해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쉬는 말씀, 게으름을 멀리하기 위해 나태를 경계하고 멀리하라.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책임을 다하라. 나에게 주어진 몫을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바울은 8절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지 않는 태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일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교회가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삶의 모습, 태도가 아니지요. 자기의 몫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교회의 생계를 좀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생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태도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을 그냥 교회에 의존하여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책임을 사도 바울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게을러진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 또 넓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책임을 다하려는 삶의 태도가 게으름에서 멀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게으름으로 갑니다. 책임을 잃으면 게을러지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애써서 주야로 일하는 바울의 태도와 반대.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 싶고 이왕이면 별 수고하지 않고도 달콤함을 맛보고 싶고 고됨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애써서 고생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생을 멀리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건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 우리가 기도에 좀 게을러집니까? 기도하는 수고가 싫어질 때입니다. 왜 말씀 읽기에 게을러집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되기 때문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노동이고 말씀 묵상도 영적인 중노동입니다. 고된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됨을 다하려는 그 책임을 애써 하려 하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을 다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져봅시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편안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편안함만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또 권리만 얻고 추구하려는 마음도 조금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몫에 책임을 다하려는 삶의 태도를 견지합시다. 이런 태도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도 게으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게으름을 멀리하는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라. 선행을 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게으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게으름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 사랑이 관계의 게으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연약한 지체를 돕고 누군가를 이웃을 살펴보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지속해오던 선행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던 수고가 있습니까? 그 선행의 습관이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선행도 들어가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하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경건생활도 들어가고 우리 모든 일상의 직업의 생활, 직장생활, 가사생활 다 들어가겠지요. 경건생활을 유지하는 것, 가정에서의 맡은 직무에 충실하는 것,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것, 모든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연약한 지체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한 일들을 이어가는 이 모든 것이 게으름을 멀리하려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밝아옵니다. 바라기는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덜 게으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태를 멀리하고 나에게 주신 책임과 몫을 다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선을 행하기를 계속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해 봅시다. 결단해 봅시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이 더욱 빛나고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빛나고 값진 2023년을 잘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기도하면서 게으름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한 해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신년 예배가 이어지지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